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런 일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지만 이제 대심판의 날 쫙 모든 인류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는 그날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일인가를 그날은 더 절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18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음과,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뭐에 대해서 나타났다고요? 뭐에 대해서 나타났다고요? 불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들,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과 내 영혼이 충만하게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식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 그래요. 하나님에는 안중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중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뜻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불의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라는 것은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모든 불의가 나옵니다. 추악이 나옵니다. 여러분 볼펜 있으면 거기다가 본인에게 해당하는 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탐욕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기, 뭐 여러분 살인은 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여기 줄이 많이 걸칠 것 같아요. 수군수군, 또 비방, 또 능욕, 교만, 자랑, 부모 거역, 음해, 어리석은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내 삶의 주위에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잘 사셨어요? 어떤 분은 아까지만 나오려다가 못 나오신 분이 있어요. 네, 내 주위의 삶 속에서 관계가 힘들고 이런 불이한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딱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경건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모습 그대로 잘 봐야 하는데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28절 말씀은 첫 번째 순서가 뭡니까?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불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남편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불이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인은 누구입니까? 죄인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불신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야, 너희들 예수 믿는 것들이나 잘해라. 너희들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나쁘고 내가 만나보니까 더 이기적이고 더 난리 법석을 지키더라.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일정 부분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또 일정 부분이 어떻습니까?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좋아요. 음행하지 않았어요. 불신자들이. 좋습니다. 그들이 살인도 안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들이 도적질도 안 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모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불경건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가장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서 멀어졌더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더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놓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할렐루야. 텔레비로 시간을 보내면 온갖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내 삶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관계, 경건함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예배가 좀 더 경건해져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신 것처럼 정말 뜨겁게 좀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서 내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정말 주인이 되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경건의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건의 삶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없으면 이쪽 삶이 세상의 삶이 불가능하다. 선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불가능하다. 거룩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거룩한 삶이 돼야만 내 삶 속에서 의로운 삶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영국에서 다녔던 대학교는 영국에서 6번째로 오래된 학교입니다. 600년이 넘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아버딘 유니버시티. 영어 좀 하십시오. 이제 10월달 되면 여러분 잽서도 좀 하시고. 그 학교는 신학교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로부터 출발한 그 학교, 체프를 세우고 교회당을 세우고 신학생들을 모집할 때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또 그 신학교에서 배출된 목사들이 목회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을 소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가니까 스탠퍼드 유니버시티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기독교인들이 세웠습니다.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기독교인들이 다 세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 학교들은 다 기독교인들이 거의 세웠습니다.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제 동성연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는 수많은 비윤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촛불이 생겼을 때는 모든 전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경건이 떠난 그 자리에는 이성주의가 판을 치고, 진화론이 판을 치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는 불의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주립대학들 약 23개 캠퍼스, 그 유니버시티 학생들만 40만 명이 넘는 그 대학교에 제가 몸담았던 IBF라는 선교단체가 퇴출됐습니다. 그게 쫓겨나버렸어요. 왜 쫓겨난 줄 아십니까? 동성연애자들을 옹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그 자리, 경건이 사라진 그 자리는 급속하게 불의한 것들로 많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주 멋있게 창조했습니다.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하마도 만들고 코끼리도 만들고 사자도 만들고 여러분들도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이 하얀색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얼굴이 하얀색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란색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랗습니다. 잘 모르겠죠, 서로 이게. 백인들 가면은 옆에 가면 여러분들이 노래요. 그리고 흑인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만들 때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애기 하나 딱 놓으면 우리 교회도 저 애기 하나 있잖아요, 수아니. 걔만 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얼굴들이 밝아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만들고 세상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4장 딱 가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5장, 6장 딱 넘어가면은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 인간을 짓고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홍수로 심판해 버립니다. 엄청난 불의한 것들이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가 행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것들이 일어나기 전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타락한 이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없습니다. 자기가 다 신입니다.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다 독립적으로 살고 자율적인 인간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창세기 3장에서 4장, 5장, 6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홍수로 멸망하는 사건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죄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역사입니다. 또 한편에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가운데 허덕이는 그 많은 문제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께 안수 기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호소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불의한 것들이 깨끗이 정리가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질서가 잡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세요? 5사람만 믿어요. 그러면 저주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주받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루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네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내가 죽이고 목마르고 hul벗고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은혜스러운 삶이냐 축복의 삶이냐 아니면 저주스러운 삶이냐 우리가 정말 불행한 삶이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음성이 여러분 들리세요? 여러분 아침마다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주님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없이 주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이 어떻게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간절히 눈물을 흘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스팔트에 더운 날 가시면 그 아스팔트 위에 죽은 지렁이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렁이들이 IQ는 적지만은 비가 많이 오는 날 얘네들이 나와서 온 천지가 내 땅이다 하고 그 빗물이 있는 아스팔트 쪽으로 다 움직여갑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고 해가 뜨면 어떡합니까? 그 아스팔트 위에 습기가 없는 아스팔트 위에서 다 말라 비틀어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렁이는 습기가 있는 땅속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물속에 하나님의 그 팔 아래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아스팔트에 있는 지렁이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일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늘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심지어 그가 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은 초점은 성부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거기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게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셔서 나의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며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며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잘 되는 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십니다. 여러분 목회는 이상인 목사의 목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세교의 목회는 이상인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만이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인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야망과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을 드릴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돌릴까? 이 사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쏟으십시오. 그런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저 사랑하십니까? 세 사람만 아멘하고, 때로는 밉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밉잖아요. 내가 막 너무 잘 나갈 때는 막 사랑하다가 못 나갈 때는 어떡합니까? 또 시무룩해지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사랑이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야만,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삶 가운데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마치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이때 열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예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형제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너희가 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너희 스스로 해봐라. 아무것도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돌아가실 때 남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다 떠나, 가족도 떠나고 모두가 다 떠납니다. 남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그것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딱 하나 있어요. 경건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고난이 오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 딱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경건의 삶을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 아들을 둔 부부가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은 그럭저럭 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졌는데, 둘째 아들이 학교 졸업 후에 군대에 갔다가 여차저차해서 부적절하게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여자와 함께 자녀를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혼하게 되고 그 군대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탈영해가지고 군대에서 또 감옥도 가게 되고, 나와서는 군대 감옥에 나와서는 술과 알코올로 지내다가 두 번째 결혼도 실패하고 세 번째 결혼도 실패하고, 막내 아들은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자살을 3번씩이나 시도하고,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을 정신병원에 갖다 두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하고 그런 자녀를 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사연. 수년 동안을 이 두 부부가 신실하게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 막내 셋째 아들이 치유를 받고 나와서 이제 보험회사를 이렇게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또 남편이 혈관의 질병을 얻게 돼서 퇴직하게 되고 합병적으로 다리를 절단해가지고 의족을 끼고 살 수밖에 없는 그 부부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두 부부가 정말 이런 수년 동안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겪었지만 이들이 붙잡은 건 딱 하나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마음. 그들이 시편 20편 1절과 5절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수년 동안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1986년에 아들이 죽게 되고 1992년에 둘째 아들도 죽게 되었어요. 자녀들이 먼저 죽은 그 사실들, 부모로서 너무나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1992년 둘째 아들이 죽은 그 해에 결국 남편도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2년 후에 사랑하는 그 어머니도 다 자식이 그 부부 아내의 그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 다 잃어버린, 마치 이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친구 여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성경에는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주는 그런 그릇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눈물, 그동안 수년 동안 흘렸던 그 내 눈물을 담아두려면 엄청난 큰 드럼통을 하늘에서 준비해 놓았을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이 그토록 수년 동안 괴로움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경건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 그가 남긴 말이, 그 간증이 이런 거를 마지막에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많은 쓰레기들, 분노와 죄책감과 적대감과 좌절과 절망과 실망과 상처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만 했습니다. 시련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고난의 시간마다 이겨낼 힘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어머니 품에 뛰어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나는 그분의 자비로운 팔에 뛰어들고 싶습니다.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분이 자비로운 모습으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러 고난과 사건을 겪으면서 나는 진실로 예수님은 내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이런 신앙의 고백들을 하게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간증인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이 오고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은 원망이고 비난이고, 하나님 왜 이러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그 자리 앞에 경건의 이 마음들을 놓지 않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욥 보았느냐? 욥이 말이야, 얼마나 정직하고 나를 얼마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자로서 세상에 이런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줍니다. 그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그의 선함을 칭찬해 줍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욥,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재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유물을 쳐버리면 그의 신앙이 경건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단이 그의 소유물들을 다 죽게 합니다. 동물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처절한 욥의 상황을 하나님도 지켜보고 사단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기 읽어봅시다.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거기 보세요. 20절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뭐라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 욥이 범죄하지 않고 욥이 원망하지 않았다. 사단이 또 공격합니다. 욥을 온갖 악창으로 욕창으로 온갖 몸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욥의 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너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둔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욥의 부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도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도 받았고 지금 내가 화도 받는데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건의 시간들을 딱 붙잡고 산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42.19 마라톤, 자, 오늘 예배 끝나면 모두가 다 일어나서 42.19 다 일어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서울 뛰읍시다 하면 뛰면은 1km도 못 가서 다 힘듭니다, 여러분. 욥이 이런 고난 가운데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건의 시간들을 딱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욥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장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생일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생일 때 자녀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누이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욥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놓고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생일날 그렇게 드렸어요. 예배로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욥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이러했더라.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항상 하나님께 경건의 삶을 그가 일상의 삶 가운데 쌓았다를. 그러니까 이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경건의 삶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낮추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75편 무릇 높이는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 중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마음이 정말 선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뼛속 깊숙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첫 단추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만났을 때만이 우리의 삶 속에는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솟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에는 참다운 기쁨이 없습니다. 참다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지금 서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지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새벽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걸 보입니다. 금요철야에 기도의 불이 붙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세상을 살아있던 사람들,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서 성령 중심으로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열정과 소망들이 솟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도 몇 명이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세계를 통해서 은혜의 파도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파도 위에 우리가 함께 타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드려야만 합니다. 이 은혜의 파도에 들어가 있지 못하면, 내가 정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가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이 교회에 함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영혼도 나고됨이 없이 이 은혜의 파도에 함께 있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히 자리 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의 일터도 살고 이 민족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염려와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무엇이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부려 주옵소서.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무릎 꿇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힘이 된 줄 믿사오니 주님, 내가 전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